자, 이제 우리가 그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계속해서 보면서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요. 열왕기 상부터 하까지 어떠한 왕들에 대한 설명과 그 왕들의 어떠한 정책보다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요. 엘리야의 사역과 엘리사의 사역이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열왕기 상하를 전체를 보면 솔로몬 내용하고요. 엘리야하고 엘리사를 합치고 그리고 조금 유명한 왕들 한 몇 명 정도 더하면 그게 거의 내용의 한 3분의 2 가까이가 돼요. 그 얘기는 어떤 거냐면 많은 왕들이 거쳐가죠. 그 어마어마한 왕들이 거쳐가는데 실제로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읽을 때는 그 왕들의 주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메시지를 던지고 싶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포인트 하나 알려드리면 삼국지하고요. 열왕기 상하하고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어떤 거냐면 삼국지는요. 인물에 대한 묘사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인물이 어떠한 지략이 있고 어떠한 사람의 걸 통해서 극적 흥미를 갖다가 요소를 막 더합니다. 그런데 거의 가장 많은 인물이 나오는 게 열왕기 상하거든요. 그 앞에 뭐 사무엘 다윗 뭐 이거잖아요, 그냥. 근데 왕들이 계속 바뀌는데 그 왕에 대한 어떠한 자세한 인물 묘사는요. 모두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냐면 하나님께 어떠했냐예요. 그게 전부 다예요. 그리고요, 되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삼국지하고 열왕기 상하의 차이점이 뭐냐면 삼국지는요, 전쟁을 할 때 전쟁의 전략과 어떠한 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세세하게 묘사합니다. 어떠한 병법을 썼는지. 근데 열왕기 상하에서의 어떠한 전쟁은요, 하나님을 믿었냐 안 믿었냐 갖고 그냥 끝납니다. 그래서 시나리오가 너무 단순한 거예요. 좀 자세하게 묘사했더라도 하나님이 지시한 방법으로 자세했냐 안 했냐예요. 예를 들면 여리고성을 도는 것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를 어떠한 관점에서 두고 보냐면 삼국지는 인생에 대한 사람의 지혜를 묘사한다고 한다면 열왕기 상하는요. 관점 자체가 전쟁과 많은 왕과 역사를 보여주는데도요. 딱 한 가지. 어떤 거예요? 순종과 믿음이에요. 이걸로 그냥 모든 걸 끝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하나 어떠한 왕에게 몰입하려고 해도 그 왕 자체에 대한 모든 묘사는 이거 했냐 안 했냐로 그냥 끝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떠한 선지자가 나와도 그 선지자가 이거 했냐 안 했냐. 엘리사 갈멜산에서 한 판 떠. 네, 뜨겠습니다. 할 일 남았어. 잠깐 못할 것 같은데요. 다시 해. 네. 모든 부분이 어떤 거냐면 바로 순종과 믿음 갖고 모든 것들을 다 관점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순종,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떤가를 점검하고 싶을 때 강추하는 게 바로 뭐냐면 열왕기 상하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도 다 들었겠지만은 이걸 쓴 시대 때문에 그런 거죠. 시대가 어떤 겁니까? 결국은 열왕기 상하의 시대가 끝나고 다 잘못해서 포로로 끌려가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거에 대한 원인이 뭐 때문이었을까요?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원인을 여기에서 찾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인생에서 이것이 중요한가요? 안 중요한가요? 엄청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 삶을 조명하기 원할 때 바로 어떤 걸 읽어야 됩니까? 삼국지가 아니라 열왕기 상하를 보고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점검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열왕기 상의 어떤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갈 거냐면 바로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은요, 엘리사를 통해서요, 아람의 군대를 섬뜩하게 할 만큼 눈이 멀게 하고요, 사마리아로 다 이끌어왔고 전멸시킬 수 있었지만 잔치를 베풀고 보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역시 하나님은요, 이방인에게도 기회를 줄 때가 있어요. 누구에게요? 벤하닷에게요. 근데 정신을 못 차리고요, 또다시 군사를 몰고 내려옵니다. 어디까지요? 사마리아까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그 정도의 물가가 치솟았고요, 뭐 비둘기똥 이런 것들도 너무 막 비싸진 거예요. 그래서 이 물가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요. 어디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물가가 올라갔으면요, 어디까지. 그래서 이때는 뭐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를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기술이 생긴 것도 여러분 얼마 안 됐습니다. 다 대공황을 거치고 그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금융으로 인한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이 발달된 게 100년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어떤 상황까지 오냐면 아이를 삶아 먹어요. 막. 자기 자식을. 그래서 우리 배고프니까 오늘은 네 자식 먹고 그 다음에 내 자식 먹고, 근데 내 자식을 먹을 차례 안 돼, 막으니까는 막 왕한테 가서 오늘 저 여인의 아이를 먹을 차례인데 안 내줍니다 막 이러고 있고, 왕이 막 통탄을 놓으신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 이뤘을 때
우리는 어디에 주목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지, 하나님께 올바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가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이 요람 왕은요 누구하고 똑같은 짓을 합니다. 누구냐면 자기 아버지. 자기 아버지의 이름은 아합, 자기 형제의 이름은 아하시야.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다 무언가가 잘못될 때 그 잘못의 탓을 이어 엘리야에게 돌렸어요. 이번에 이 요람은요 엘리사에게 돌립니다. 그럼 엘리사에게 어떻게 돌렸냐? 아합 당시의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 말했습니다. 바로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냐?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왕과 왕의 집안이요, 왕은 여호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고 바알 신을 따랐소. 그럼 이번엔 어떻게 했냐? 열왕기하 6장 31절입니다. 자, 요람의 시대에요 왕이 말했습니다. 오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를 반드시 베어내고 말겠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서운 벌을 내릴 것이다. 엘리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인을 엉뚱한 데에서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왕은 사람을 보내서요 엘리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미 엘리사가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왕도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린 것인데 내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냐. 그리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요 또다시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길 원했어요. 왜요? 돌아와라. 다시 순종해라. 다시 나를 믿고 따라와라. 돌아와라. 그래서요 제가 엘리사면 나를 죽이려는 저 왕을 진짜 가만두지 않을 텐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이에요.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보시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일 이맘때쯤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은 한 세겔에, 보리 두 수아를 은 한 세겔에 살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거는 말도 안 되게 싼 가격인 거예요. 이런 얘기인 거죠. 내일부터는 여러분 쌀 한 가마니가 3만 원이 됩니다. 아무도 안 믿죠. 그 정도의 느낌으로 파격적인 가격이었던 거예요. 그러자 이 터무니없는 상황을 듣고 나서요 왕 곁에 있던 요람의 보좌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7장 2절이에요. 그러자 왕 곁에 있던 보좌관이 엘리사에게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열고 곡식을 쏟아 부어주신다 하더라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소.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을 것이요,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요. 계속해서 뭘 얘기합니까? 믿음 없음이죠. 순종하지 않음과 믿음 없음이에요. 그게 간단한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무렵에 성 밖에 성경은 나병 환자들을 조명해요. 나병 환자들끼리 막 서로 얘기합니다. 아, 어떻게 해서 성 안으로 들어간들 우리 굶어 죽을 거 아니냐? 야, 아람 군대한테 가서 빌어먹자 그냥. 그럼 우리를 죽이면 어차피 죽는 거고, 안에 들어가서 굶어 죽는 거고, 절로 가면 칼로 죽는 거고, 어차피 죽을 건데 아람 쪽 가자. 그리고 갑니다. 질질 몸을 끌고 가요. 가는데 황혼역이었어요. 아람의 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먹을 건 물자를 엄청 놓고 간 거예요. 이게 뭐지? 신이 난 거죠. 근데 사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람의 군대에게 하신 일이 있었어요. 열왕기하 7장 6절이에요. 주께서는 아람의 군대의 귀에 전차와 말과 큰 군대의 소리가 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헷과 이집트의 왕들을 불러 우리를 치러한다. 북이스라엘이 이집트하고요 히타이트하고 동맹을 맺어갖고 완전히 이 아람을 다 싸먹어서 죽이려고 하는 거라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말바구 소리하고 전차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귀에. 실제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그래서요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우리 죽었다 그러고 다 도망간 거예요. 막 귀에 계속 들리니까. 물건 다 놓고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요 나병 환자들이 신이 난 거예요. 열왕기하 7장 8절이에요. 문둥병자들이 진의 가장자리로 가서 어느 장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은과 금과 옷가지들을 진에서 가지고 나와 숨겨두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다시 진으로 들어가서 다른 장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도 여러 물건을 챙겨두은 뒤 숨겨두었습니다. 그렇게 아주 신이 난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서로에게 말했어요. 야, 근데 이거 우리끼리만 이러는 거 좀 아닌 거 아니야? 성 안으로 가서 얘기해 주자. 그래서 그들은 성 문지기를 불러서요 이 소식을 전달합니다. 결국 왕의 귀까지 들어가요. 왕이 딱 생각하는데 이거 계략일 수도 있다. 먼저 알아봐라. 전차를 보내서 알아봅니다. 막 요단강 근처에 수색을 했는데 다 도망간 거예요. 물건만 낭자해 있어요. 완전히. 지금이다. 이제 온통 물건만 널려 있을 뿐이다. 이 소식을 백성들이 다 들어요. 신이 납니다. 우와 하고 동시에 달려 들어가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부분을요 이렇게 성경이 묘사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7장 16절인데 그러자 백성들이 밖으로 나가 아람 군대의 진을 뒤져 온갖 물건을 훔쳤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은 한 세겔에 보리 두 수아를 은 한 세겔에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왕이여 자기 옆에서 보좌에 있던 그 보좌한 사람, 그런 일은 하나님이 하늘의 창고를 열어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오라고 했던 그 사람을 요람 왕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성문을 지키게 맡겨놓고 나서 백성들을 통솔하려고 합니다. 근데 성문을 지켜놓게 맡겨놨는데 사람들이 그냥 그 사람을 밟고 간 거예요. 이게 밟혀 죽은 거예요. 뭐예요? 볼 수는 있어도 먹을 수는 없을 것이다. 뭐예요? 북이스라엘의 믿음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언한 대로 물가가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역시 또 말씀하셨어요. 모든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것 또한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너희는 누구만 나만 믿고 따라가면 된다. 너희를 구할 자는, 이렇게 아람 군대에서 구할 자는 금송아지가 아니다. 나다. 한순간에 물가를 해결할 자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는 거죠. 이게 어떤 거예요? 순종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 거죠.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순종, 하나님에 대한 믿음, 바로 오늘 열왕기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과연 그거를 믿겠느냐? 네, 믿습니다. 너는 나에게 순종할 수 있겠느냐? 네, 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또 순종해요. 저 같았으면 저는 엘리사 사역을 절대 못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나중에 나올 거지만 딱 그냥 요나라고 보면 됩니다. 엘리사는 너무 말이 안 되잖아. 이걸 어떻게 다 순종하냐고요. 이렇게 말을 안 듣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위기에서 구출해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온 열방과 천하에 보여주셨어요. 자, 여러분,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엘리사의 사역을, 성경을 그동안 열왕기서를 쭉 읽으면서 이런 일 했구나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신 적이 있었나요? 이렇게 북이스라엘 향해서 외쳐대는, 소리 지르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껴본 적이 없었잖아요. 이거는 계속 하나님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돌아와, 이제 그 수구려, 나를 신뢰하면 돼.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냥 처참하게 멸망하거든요. 왜 그랬냐면 이렇게 신호를 보냈는데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순종함이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 그거에서 요람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여호와만이 진짜 신이다, 나만도 얘기한 고백을 못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그들만의 최후를 맞을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음 사람을 또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촛대를 다른 데로 우리가 보내지 맙시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순종하고 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맡은 소명입니다.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에 기회는 참 하나님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시고 또 저렇게 얘기하시고 많이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느냐, 이 부분이, 저는 예전에는요, 책을 읽을 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너무 단칼에 베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냉혹하신 거 아닌가. 근데 어느 날 엘리야하고 엘리사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보내는 신호로 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많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 많이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얘기하실 수 있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너희의 순종과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갑시다. 그리고 그분을 시원케 해드립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사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끝까지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시며 돌아오기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우리의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을 꺾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뻣뻣한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같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하나님의 신호라고 파악하고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지혜롭고 현명한 자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끝까지 두들기고 말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